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하나님 구원의 대하 드라마 출애굽 세계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저와 함께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알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보이고, 출애굽기를 알면 여러분의 인생이 보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전체의 내용을 보았는데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이어지면서 몇백 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50장에서는요 요셉과 야곱이 죽고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출애굽기 1장은 야곱의 12아들과 그 부양 가족들이 하나의 엄청난 민족으로 성장했지만 애굽 왕으로부터 극심한 학대를 받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번영의 시기와 고통의 시기를 번갈아 가면서 경험합니다. 번영의 때가 있으면 고통의 때도 있습니다. 네? 지금 저기는 저 집안은 이제 번영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결혼하고. 네, 번영의 시기를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좀 다르지만요, 다 번영의 시기, 고통의 시기를 다 보내요. 어떤 사람은 고통의 때를 더 많이 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번영의 때를 더 많이 보내기도 하지만 누구든지 예외 없이 두 가지 시기를 다 보냅니다.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인생의 좋은 때를 경험한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여러분, 곧 아픔의 때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고통이 찾아온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언제 그랬다는 듯이 또 즐거운 때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요 동일하게 이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1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의 일생을 좀 간략하게 좀 정리하는,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어떤 일생을 보낼까?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그 축복으로 번영의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구절을 보니까요,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가 늘어났더라, 증가했더라 라고 표현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엄청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생각 안 납니까? 예? 저만 나갈까요? 예?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요, 이 구절이요, 아까 그 구절 단어가 똑같아. 히브리 언어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출애굽기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이. 이때 인구가 얼마쯤 되냐 보니까, 출애굽기 보니까요 12장 30절에 보니까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몇 명이라고요? 남자만 60만 명이래요. 원래 이 당시에는 여자는 이제 숫자에 잘 카운트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60만 명이니까 다 와이프 한 명씩 있으니까 일단은 120만 명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애기들을요 두세 명씩, 최소 2명이야. 3, 4명씩 다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인구가 2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아무리 작게 잡아도. 야곱이 가족들 70명 데리고 애굽에 이민 갔잖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올 때는요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나와. 수많은 가족들 데리고. 이 구절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이삭에게 했던 약속, 야곱에게 했던 약속이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 그랬잖아요. 큰 민족 이루어졌네.
야곱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35장 11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원래 야곱은 안 믿었어요. 이 소심했거든요. 야곱이 소심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래도 안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하나 딱 붙잡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제 400년 만에 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정말 큰 민족이 되었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 1장 7절의 이 말씀은요, 창세기 말씀이 이루어지는 정말 종합 완결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말씀을 딱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모든 말씀들은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죽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죽었잖아요. 그 뒤로 이루어졌잖아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세에 대한 모든 약속들 전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으로 번영의 시기를 보낼 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번영의 시기를 보내느냐, 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번영의 시기고 또 하나는요 경제적인 번영의 시기예요. 자, 먼저 영적인 번영의 시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축복은 말 그대로 유전적인 인구 증가를 의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이거는 우리는요 전도를 통해서, 그죠? 선교를 통해서 영적인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학창 시절에 여러분 저에게 복음 전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이름이 허진우라는 친구예요. 허진우라는 친구인데 제가 놀라운 간증을 해줄 거예요. 제가요 4년 전에 이제 딱 왔잖아요. 딱 왔는데요 교회에 연락처가 있는 거예요. 허진우가 나를 찾는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하니까 진우가 용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용산에. 와, 우리 마산에서 학교 다니는데 용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알았냐 물어보니까 갑자기 내가 너무 궁금하더래. 그래서 강진승이라는 이름을 딱 쳤대, 인터넷으로. 근데 지구촌 순복음교회 목사로 와 있다는 거야. 깜짝 놀라고 자기가 전화했다는 거야.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진우는요 복음 교회 가자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교회 왔고 예수 믿고 열매가 딱 저 한 사람밖에 없대요. 진우의 복음의 열매는 딱 한 사람밖에 없는데, 여러분 저는요 수백 명 수천 명에게 복음 전했거든요. 네? 저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막 진짜 많이 일어났거든요. 최소한 100명 이상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매주마다 수백 명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진우는 저 딱 한 명 남겼지만 저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된 영적인 숫자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삭 한 사람 남겼잖아요. 이삭 한 사람. 그리고 죽었어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지금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 약속의 민족이 생겼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거나,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잖아요. 아이들 양육할 때 이 아이 한 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아이 한 명이 변화되면 앞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수천만 명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수백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한 100여 명 정도 나왔는데, 자, 이 친구들이 지금 또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게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며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 꿈은요, 저와 여러분, 제 꿈은 봉천동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한 번쯤은 복음을 말씀을 다 듣게 하는 거예요.
전 그거 할 거예요. 보세요,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은 그렇게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잘 정리되고 주차장도 생기고 이렇게 되면요, 저는 어르신들 다 교회로 불러 모을 거예요. 밥도 막 경로잔치 막 그런 거 할 거고요. 예?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불러다가 막 진짜 막 그런 것도 할 거고요. 지금 막 다 구상하고 있어요. 지금은 뿌려야 될 단계, 지금은 준비해야 될 단계라서 제가 잘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제 사역의 2기 때는 성장하는 목회를 할 거예요.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와요. 때가 와. 그때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영적 번영의 시기가 때가 있는데, 이런 영적 번영뿐만 아니라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경제적인 번영의 시기를 보내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사업이 잘 되거나 신기하게 직장이 잘 풀리거나 뜻밖의 장학금이 학생이 툭 받거나 이럴 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제적인 번영의 시기를 보낼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것은 바로 이 풍요로운 축복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축복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교회 개척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이끌어 가셔요. 개척 초기에 사례라는 것은 생각을 못할 때가 있었잖아요. 뭐 대학생 6명하고 교회 개척했으니까 무슨 제가 사례를 받겠어요. 그때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월세가 부족할 때면요,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루는요, 어떤 한 형제가 직장에서 뜻하지 않는 보너스를 받았나 봐요. 너무 기뻐가지고 교회로 바로 퇴근하자마자 찾아오니까 목사님 하면서 찾아오. 보니까 자기가 받은 그 금액이 교회 월세가 딱 모자란 그 금액만큼.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쓰셨다는 거예요. 와, 그렇게 넘어고. 또 어떤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는데 장학금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기도하는데 그 교회 재정으로 자기는 부흥회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해라. 그래서 부흥회했어요. 그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 또 어떤 분은요, 새롭게 시작하는 비즈니스가 이제 오픈됐는데 오픈하자마자 너무 잘 되더래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는데 자기 생각에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셨대. 이거는 우리 교회를 새롭게 리모델링 하라는 뜻이래. 그래서 바로 리모델링 했어요. 그러면 저는 제 목회 철학 아시잖아요. 뭐 어떤 저기가 없는 거, 모두가 한결같이 자발적으로 은혜 받고 자기들이 섬기는 거예요. 네? 그때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교회 재정은 하늘에서 뭐 비처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 믿음과 헌신으로 세워지는구나. 그래서 저는 교회는 뭐냐면 건물이 아니라 성도가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목사가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바로 성도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바로 성도다. 여러분이 바로 지구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네? 안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전도해서 새 가족 데려오고요, 여러분이 물질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초청해서 저를 데리고 왔어요. 네?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번영의 시기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영의 시기에 하나님의 영적 구원과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이렇게 번영과 축복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대. 그래요. 애굽을 다스리더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처음에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을 다스리는 왕은 어느 민족이냐면요, 힉소스 민족이었어요. 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힉소스.
이게 좀 어렵죠.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 소스는 소스인데 힉 소스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힉 소스야. 이 힉 소스 민족, 이 유목 민족이에요. 이 야곱과 같은 유목 민족, 가축 키우는 유목 민족이에요. 애굽은 농사짓는 민족이고, 힉 소스가 얘네들이 힉 와가지고요 철제 무기를 들고 애굽의 전통 왕조를 다 무너뜨리고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100년 동안 통치합니다. 같은 유목 민족이니까 요셉도 그때 총리가 된 거예요. 꿈 한번 해석 잘했다고 시켜준 거야. 그런데 이제 이 힉소스 왕조가 힉도 몰락했어요. 몰락하고 이집트 전통 출신의 왕들이 이제 집권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 유목민족인 이스라엘 민족도 핍박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요, 지금 이집트 왕 바로의 걱정이 두 개인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울 정도로 인구가 많아져서 애굽에게 부담스러운 이방 민족이 되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들이 혹시 전쟁이 일어나서 축출당한 힉소스 왕조와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생각했던 것은 얘네들을 그냥 처음부터 밟아야겠다. 엄청나게 중노동시키고 엄청나게 학대해서 절대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종으로 그렇게 밟으려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받고 힘들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상실하고 노예로 전락됐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 땅에서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일 때문에, 저를 보세요. 우리 청년들 저를 한번 봐봐. 일 때문에, 그죠? 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요, 교회 오기 힘들 정도로 힘들어요. 다 포기하고 싶어. 우리가 노예는 아니지만 이 세상의 일과 세상의 노예처럼 전략할 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성도의 일생 중에는요, 오염되고 죄악된 세상의 영향으로 고통의 시기를 보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우리가 잘 되는 건 너무 싫어합니다.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는요,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인해 우리가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질병과 고통은요, 꼭 우리가 잘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 이 땅 전체가 그냥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염되고 제약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언제든지 질병과 사고 속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서요, 질병과 사고와 이런 고통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IMF로 말미암아 나라가 부도 위기에 처하면 우리 전체가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고통당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면요, 우리 모두가 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고통을 당하게 되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고통을 주는 장본인은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참, 모든 고통과 질병과 악의 원인은요, 사탄이에요. 그리고 죄의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항상 선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일부러 나쁜 거 주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악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이거나 아니면 오염되고 제약된 세상에 어쩔 수 없이 겪어대는 죄의 결과들입니다. 원치 않는 질병,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업, 갑작스럽게 작은 압박으로 무너질 때가 있어요. 학교를 잘 다닐 줄 알았는데 나쁜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중에.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잘 믿고 평안하게 잘 살아가는 것 그냥 두고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가 번성할 때는 번성하고 즐거워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해야 되지만 고통당할 때는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원치 않는 위기가 찾아올 때, 이때는요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로 이겨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통을 직접 주시지는 않지만 고통이 찾아오는 것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욥에게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사탄이 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떨 때는 허용할 때가 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그걸 그냥 허용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만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번영만 누리고 있다.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으로 갈 생각을 했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갈 필요가 없는, 애굽이 천국인데.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아무런 나에게 어려움이 없어. 남편이 늘 잘해주고 와이프가 늘 사랑해주고 자녀들은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돈 잘 벌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먹고 아픈 것 하나도 없고 늘 건강하고 교회 오면 사람들이 늘 천사같이 반겨주고 목사님은 잔소리 하나도 안 하고 막 진짜 우리 목사님 잔소리 하나도 안 해. 그냥 하나도 뭐 겉면 같은 것도 없고 잘해주고 아무런 고통과 어려움이 없다. 여러분 천국 사모하겠습니까?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이 땅이 천국인데 뭐가 천국 가고 싶어? 나는 내 생각이 안 갈 것 같아. 천국 왜 가요? 여기가 천국인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는요 아쉬울 것들을 하나 둘씩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저 천국을 사모하게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사모하듯이 천국을 사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실은요 저는요 천성적으로 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천성적으로 원래 밝은 사람이에요. 어릴 적부터 늘 웃고 다녔어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웃어요. 제가 보통 가만히 있으면 사람 인상이 쓰잖아요 이렇게. 근데 저는요 가만히 두면요 웃고 있어요 이렇게. 그게 제 천성적으로 그냥 웃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하면요 학창 시절에는 이런 적이 많아요. 저는 늘 웃고 있으니까. 근데 선생님이 막 칠판에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쓰고 있으면 아이들이 장난치면서 에악 막 소리 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탁 돌아보면 아이들이 갑자기 공만을 쳐하거든요. 근데 저 혼자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맨날 저를 불러. 야 강신생이 나와. 강신생이 나와. 선생님 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뭐? 저 맨날 웃고 있다고 맨날 맞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또 그게 재밌다고 또 해. 제가 이렇게 천성적으로 이렇게 웃는데 이게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집안 가난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누나가 2명 있고 여동생이 2명 있는데 남자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너무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원래 경상도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 잘 안 하는데 우리 어머니만큼은 유독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 우리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끔찍하게 저를 아끼면서 키워주셨어요. 저는 어렸을 적에요 물을 담가본 적이 없어요. 설거지는 남자가 하는 게 아닌 줄 알았어요. 설거지 했다가는 집에 난리 나는 거야. 나는 심심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난리 나는 거야 진짜. 우리 누나들은 엎드려 뻗쳐요. 그래서 저는 끔찍하게 아껴주는 어머니 때문에요 어릴 적부터 구김없이 자존감 높은 상태로 좋은 성격으로 자랐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늘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늘 제가 막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웃고 다니고 다른 사람 섬기고 돕는 거 좋아하니까 교회를 처음 뭐 그렇게 어렸게 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밝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만났고 믿음도 생겼으니까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무조건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지 솔직히 너무 상처가 많은 분들, 제가 깊이 있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 아니, 예수를 믿는데 왜 저렇게 삐딱하게 생각하시지? 제가 진심 어린 공감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작년에 제가 큰딸이 그렇게 천국을 먼저 가게 되면서 제가 극도의 고통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처절한 아픔 가운데 있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제가 보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시간이 없었더라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 극한 고통을 알 수 있을까? 퀘스천이 들어요. 그러게 이제 저는요, 진짜 천국을 사모하게 됐어요. 저는 진짜 이제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게 있는 모든 소망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에 집중하게 해주셨어요. 별로 뭘 바라겠습니까, 그죠?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때로는 허락하실까, 허용하실까? 그것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소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일생 가운데는요, 이런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애굽 왕은요 모든 아기들 다 죽이라 그랬어요. 남자까지도 다. 하지만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살립니다. 왜? 이집트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모든 남자 아기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극도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산파들을 통해서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사망의 음침한 고통 가운데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요, 그때, 인생의 그때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함께 해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을 것만 같던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키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참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
나 실망당할 때